에베소서 1장을 알고 모르고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늘 그래왔지만 딱 깨닫고 나니까 막 길이 막 바로 뜰핍니다. 길이 뜰핍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 작업,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신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신칭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흠이 없습니다. 우리 좀 거룩함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있다가 하늘과 구별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뭘까요? 흠투성입니다, 흠투성이. 그러니까 흠투성이 그걸로 없어야입니다. 로마도 6장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거기 뭔가를 죽을 짓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면 왜 될까요? 죄의 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거니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지만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 전부 다 사망, 몸의 행실 전부 다 사망. 그것 가지고 육신의 모양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성령 역사 없으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 뭐 불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역사가 운행되면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걸 이루고자 이루고 하신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운행하신.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목회 방법을 전부 다 전환 다 하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다 꼽니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전부 다 헐뿐입니다, 헐.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이 작업이 됩니다, 이 작업이.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할 것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왜요? 껍데기거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못 박아서입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습니다, 이거. 아마 에베소서 1장만 바로 깨달아도 한국 교단 전체가 안 바뀌겠나 싶습니다. 말씀 보는 각도가 안 달라지겠나 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인본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이 대두되고 왜 그럴까요? 방향이 없거든, 방향이. 그게 심플합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오직. 그냥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거룩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예를 써봐래. 새가 빠지게 힘을 써봐래. 그럼 될 기대. 그러면 새가 빠지게 힘 써보지. 이거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인간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들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부르도 강조하지만 목회는 나도 하나님이 되고 모든 양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십니까? 그런데 방법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해보겠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 예정하셨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 타락한다, 죄진다, 이미 하나님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로마서 책을 짓는데 그 서대의 내용을 좀 기록해 놨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추적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령 말씀이.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 안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들고 이 땅에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자리 잡고 물질 세계에서는 인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인간에게 있지 천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들을 위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한
종이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어도 한번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본성적이고 원죄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뭘 말하는가 하면 지은 죄를 무효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등 딱 두릅니다. 한번 잘해봐래 그겁니다. 태어남도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다 간다. 누가 그걸 믿을까요? 누가? 똑같이 죄 짓는데 불교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똑같은 죄 짓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누가 그거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 행하시면은 세상이나 하나님 스스로나 마귀에게도 흠이 없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서받고 불교는 지옥 가고 누가 그걸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는 다름아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 논리는 안 됩니다. 그런 논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본성을 재고 그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죄가 뭔가 깨닫게 하고 허리 두드려주면서 한번 잘해봐래. 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그런데 기회가 아니고 그냥 믿었으니까 끝났다, 천국 갔다, 죄 다 이겼다, 믿음 완성됐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돈 사람 기분 좋지. 아무것도 안 예수 믿에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모든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능력 공급해 주시면서 감당케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믿으면 다 끝나면 그런 능력 공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하늘을 알고 지혜와 계시으로 깨닫고 지극히 큰 능력으로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감당이 어렵거든. 죄형 마귀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능력의 역사가 보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끝났는데 왜 그런 능력 주실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제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죄성 띠고 태어나고 그래 죄진 거 무효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해봐라 합니다. 근데 그걸 오판해가지고 믿음 끝났다, 천국 간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거든. 누가?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 의를 경험 못했습니다. 믿음이 천국 간다 그것만 합니다. 도의 초보 가운데 영원한 심판이 뭔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발로 예수님 말씀해놨는데 믿으면 전부 다 생명 볼로 들어간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지옥도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천국 다 들어갈 겁니다. 내 말이 맞으면 태반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태반. 그러니까 이거 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사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웃기지? 그럼 보십니다. 천사나 인간에게 하나님 뭐 주셨나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도 안 따르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천국 들어가기 원하거든. 부모, 처자식, 재산, 청토, 형제, 자매 모든 소유까지 네 목숨까지 더 사랑하면 안 된답니다. 벌로 들리지? 절대권이 주셔야 합니다. 그거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뛰어넘으면 주님 그 말씀은 효력 상실입니다. 그 말씀 효력 상실되면 하나님 모든 말씀 효력 상실돼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로에게도 한 말씀 받았다면 그거 진리입니다.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데 천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처자식이라도 돈이라도 하나님의 권위 순종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자유의지 있습니다. 자유의지 책임은 지 영혼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격이 있는데 천사는 그게 없습니다. 왜 할까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인간은 범죄한 것을 주님이 예견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용서받고 재기회를 주시면 천사들은 그거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는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대가 던지십니다. 이 말씀 맞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백보자 심판대까지 두십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요, 저 몇 분 다른 것 같은데, 사탄이 함께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탄이. 범죄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 그 지금 사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왜 지금 사탄이 마음대로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왜 지금도 밤낮으로 믿는 자 참수하고 지킬까요? 왜 그 안 들어갔을까요? 천사가 범죄하면 다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어렵지만 진리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진리가 이게 봐야 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자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범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의 범죄이 뭔데?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범죄했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가 뭘까요? 사탄이 범죄했으면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범죄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범죄는 아닙니다. 사탄의 범죄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끼워가지고 지구 통치권을 창달했습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적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맞다면 사탄이 하나님께 직접 대적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꿰가지고 인간으로 하게 만들고 인간이 갖는 통치권을 창탈했지 마귀가 직접 대놓고 하나님께 대던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사 3분을 꿰가지고 하나님 대들었다 하지. 어디 있었을까? 그 말이. 천사가 예수님께 반응해서 대들었다면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지금 이걸 다룬 시간 아닙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이게 진리라면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들어가 심판대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밤낮으로 하나님 옆에서 주의 백성 참수하지. 언제 쫓겨납니까? 계시록 12장에도 쫓겨납니다. 12장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고 지구 통치권을 찬탈하는 게 맞다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적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맞다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이 맞다면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천상 반란은 지옥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갔거든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뭔가 우리가 아는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미스테이크가 많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지 천당이 어딥니까? 영혼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부활할까요? 신령한 몸으로. 왜 몸으로 부활 입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아닙니다. 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이 있으니까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신령한 몸으로 사람이 부활할까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천당에. 아니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거든요. 왜? 땅에 들어가니까 새 육체가 필요합니다. 새 육체 가진 그 맛배기 보였습니다. 언제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제 아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늘나라에다 강론하시고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시에 인간들은 육체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문은 전부 다 통과했지만 먹고 마시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와 육체가 함께 공존했던 때가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입니다. 이게 똑같이 천년왕국 때 아메게돈 전으로 죽지 않고 육체로 살아남았던 자들과 첫째 부활에 부활했던 자들이 연합된 공동세계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혼이 갈라집니다. 왜 육체 있을까요? 땅이 있거든요. 우리 천당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개념이지 성령적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깎아내려놓은 거라. 제우스 신이 여신은 겁탈하고 강간하고 사정자 놓고 누구 점령하고 사고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두드리 잡을 때 천년 동안 모성에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묶여있다가 마지막 남에 나와서 미혹하다가 완전히 지옥에 들어보냅니다. 그때 사탄을 결박할 때 천사 몇 명 갑니까? 몇 명? 꼴랑 한 명. 천사 한 명 가면 사탄 결박합니다. 지금 좀 의심하는 눈치가 좀 몇 분 계시는데, 계시록 20장 봅니다. 20장. 1절 시작.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401천 동안 결박하고 천사 몇 명 갔습니까? 몇 명? 한 명 아닙니다. 꼴랑 한 명. 그러니까 사단 결박은 한 명이 해결 다 했다니까. 그런데 뭐 한 명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에 들어가 천상판 일으켜가지고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여러분. 그랬다면 이 사단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천상 반란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끼워가지고 아담으로 함께 대사하게 만들고 지구 통치권을 찬탈했다면 이게 간접적인 죄거든. 그렇다면 지옥 안 들어가 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예 말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저는 진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구절 맞다면 다 맞아야 됩니다.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 구덩이였다면 범죄했으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것을 못 봤습니다. 왜? 그게 굳어져 있거든. 새로운 뭐 진리인데도 못 봤습니다. 그 사단이 지옥에 들어갔어야지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죄의 양상이 다르다니까. 진짜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저 활동 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내 말이 틀립니까?
지금 새로운 불이 오셔가지고 지금 교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천사는 죄짐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용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왜 맞는가 하면, 자, 인간이 딱 지원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와 이에펜네가 사악할 다 묻습니다. 아담이 죽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추론컨대 합리적인 의심이 이 예편네야 네가 죽으려고 환상했나? 그래 해야 될 건데 널렁 받아 먹더라고. 그 어마무시한 사건을 왜 받아 먹을까요? 받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합니다.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자,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딱 먹자마자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시발점, 여기 이제 다른데 영적 전쟁 시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뱀과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뱀을 하나님과 원수 삼아놨거든요. 택도 없이.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 물고 여자 후손은 뱀 대가리 밟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 시발점입니다. 이거. 그런데 보십니다. 여자 후손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 뱀이 여자 후손에 공격하고 발꿈치 물까요? 여자 후손이 인간들을 타락시켜 놨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여기서 되거든. 그러니까 원수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 오면 지 뱀 대가리 밟힐 거거든. 그러니까 이 뱀은 여자 후손, 여자의 아들 가운데 경건한 잡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 뱀 대가리 밟힐까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 분해들은 뱀과 여자요,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요, 뱀과 여자 후손 간의 전쟁입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뱀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하고 뱀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 어디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는데 미국 NIV 영어 성경이 사탄 종교 서적 센터에서 거치고 만들어냅니다. 온전히 놓을까요? 손 다 됩니다, 여러분. 손 다 돼. 자,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쟁되고 이거는 끝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일단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를 예수 낳게 될 그 루트 여자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걸 보니까 그걸 보십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여자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꼭 좀 옛날에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가 전부 이거 다 본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거거든. 예수 태어날 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모든 여자의 흐름들을 때를 따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전부 다 커버 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백그라운드 다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날까요?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떤 요셉하고 마리아가 부부니까 육신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원 아들입니다. 원 아들. 그런데 자, 행적을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 아들 가운데 누구 계통으로 예수님 모십니까? 유다. 유다 가운데 누구 계통으로 옵니까? 다윗.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가운데 다윗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루터를 마귀가 그냥 둘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성경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갔는데 사라가 너무 미는 거로 그때 대략 65세, 66세에 추정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홀딱 반해서 바로에 후로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포공맞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 시급을 하고 큰 선물 주고 사라를 아브람 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내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때 설교는 그때 사라가 바로에게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애굽에 머문시가는 충분히 많은 세원에도 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몸부리며 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몸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문제 있지.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보는데 너희 동생이다.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또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그때는 첫날 밤을 안 보냈는지 아비멜렉 그냥 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네 죽을래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업자도 죽입니까? 네가 내 신자 아들을 취했다. 나는 동생에서 취했습니다. 그러니 경간다 빨리 내보내거라. 시급합니다. 아비멜렉은 눈을 뜨고 막 아브라함 불러가 네 마누라냐? 네가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들냐? 고함치고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있어야 아비멜렉의 여인들의 닫힌 태가 열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남의 여자 데려왔지. 이미 그때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 태가 전부 다 닫혔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버지처럼 내 누이라 했다가 또 아비멜렉이 또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왜요? 왜 끊어내실까요? 보십니다. 이거는 제가 추론한 겁니다. 노마다 설 때 하나님 계시를 주시더라고. 자, 뱀이 여자와 여자 후손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금방 답이 나오지. 뱀은 여자 몸을 더럽혀야 됩니다. 왜요? 여자 후손 아니라 뱀의 후손 나오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끊임없이 여자를 건드립니다. 남의 여자 건드리지. 일단 뱀 후손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랬습니다. 남의 여자 건드리면 뱀의 후손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뱀이
여자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못 태어나도록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밟아 죽여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뱀은 여자와 여자 우선을 공격해야 지가 뱀 대가리 안 밟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 우선을 공격하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죽였는데 예수님 평가는 가인이 아니다. 가인이 죽였지만 실상은 마귀가 죽였다는 거라. 왜요? 가인은 자 보십니다. 뱀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후손이 있답니다. 후손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뭡니까? 후손이. 뱀이 장가가나요? 아닙니까? 그 어쩌면 후손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듣고 흘려놓으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 따먹을 뿐 아니라 하와도 몸부렸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에베 있습니다. 가가 가인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뱀의 후손에 들어가니까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에 창세기 5장에 셋 후에 딱 갈라집니다. 가인의 후에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힘으로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의 주범이 그 가인 계별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누군지는 모르는데 뱀의 후손이 있는 거라요. 그럼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은 이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자 후손 계보에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님 왜 오실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으로 생명이 어때도 풍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고 모든 마귀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우리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겨내면 하늘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 할까요? 예수님이 끝낸 전쟁을 우리가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여자 후손 이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뱀의 후손까지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님의 법을 뒤집어 엎는 인간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엎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저거는 모릅니다. 저건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바뀌면 악이 다 선이 됩니다. 선 다 악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죄진가 그게 문제지만 조금만 지나면 세상 따라가면 다 죄입니다. 다 죄 안 짓습니다. 세상 법에 전혀 죄 안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왜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만들어 놨거든. 앞으로 이럴 때가 오면 종말 때 위험해집니다. 애들이 동성애 교육받지, 미국 애들 동성애 교육받습니다. 걔들이 크면 정상 부부보다 동성애 부부가 더 정상입니다.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걸 만들 법 토양만 딱 만들어놓고 금방 됩니다. 법 토양 만들기까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은 유럽, 미국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우선이 말고, 그걸 보십니다. 이 뱀의 우선이 얘가 사탄이거든. 그럼 뱀의 우선이 마귀 새끼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입니까? 마귀 새끼들입니까?
인간들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를 추정하면 영적에도 육체에도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늠을 못한다니까. 왜 제가 지금 이런 말 할까요? 뭔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뱀의옷은 인간뿐 아닙니다. 영적 마귀 새끼 전부 다 지금 마귀 새끼 된 거거든요. 요놈이 뭐 할까요?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전부 다 우리를 여자 옷을 짓밟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존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집중도, 그러니까 제가 저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종족 전쟁에 대한 그 생각이 나게 합니다. 코소보 때 종족 청소를 했는가 하면 이 종족이 저 종족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겁탈하는데 남자들이 거기 있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들 전부 다 쇠사 딱 묶어놓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들, 자기 엄마, 자기 마누라, 자기 딸까지 전부 다 집단 성폭이 다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데 성폭행하지, 그럼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여자 더럽히지. 두 번째, 좀 표현을 그랬지만 칼로 여자 자궁에서 휘입니다. 그 자궁에서 애가 안 나오기 위해서. 걔가 놓으면 저거 죽거든. 이거는 사생결단은 그래서 여자가 안 돼. 새끼가 놓으면 자기 죽이거든. 그럼 먼저 죽여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여자 자궁을 완전히 칼로 헤집어서 임신 못하게 만듭니다. 임신했지, 후약되니까 칼 베어가지고 애 꺼져 밟아 죽입니다. 왜? 그놈 놓으면 내 죽일 거거든. 낳은 애 있습니다. 무잘 거요. 여자 가슴 잘라가지고 애가 젖 못 먹게 만듭니다. 이 종족이 저 정도를 완전히 마찰시켜야 되거든요. 나오면 자기가 위험하거든. 왜 그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저가 압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 전부 다 하는 거라. 왜요? 이 종족이 이 종족을 두드려 밟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이 종족이 이 종족을 두드려 밟아야 합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중녀 사냐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는 별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동물세계로 보면 먹느냐, 먹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런데 우리는 이 계보에 들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다.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있답니다. 왜 말가 안 될까요? 얘들은 말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계속 목회한다. 야, 그것도 두고 보셔야 합니다. 수단 방과르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 끌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이 권능을 받고 미리 말씀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 보십니다. 뱀이 여자를 더럽히고 여자 후손을 더럽히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사라 때는, 야곱 때는 뭐 그런 사건은 없어 보이는데, 로벤이 계모를 동참합니다. 장사가 계모를 동참하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마귀과에 안 들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됐는데 유다의 아들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다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장가를 갔는데 못 놓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형님이 장가를 가는데 애 못 놓고 죽으면 형수와 자동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형님 아들로 삼아가지고 형님 기업을 물려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없이 형님이 죽으면 시동생과 자동 결혼합니다.
그 씨름은 이혼 소송 그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온이지. 온이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 밤에 형수 몸에 들어갔다가 사정하지 않고 몸 밖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자, 막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다가 보니까 유다가 속으로 전열이 우리 아들 둘이나 잡아먹는데 내 막내가 죽으면 전열이 내 아들 그냥 두겠나 걱정돼서 자식 안 줍니다. 근데 다말은 자 빨리 시동이 크면 자기 남편에게 안 주거든. 그러다가 유다가 어디 볼 보러 가는데 다말이 상녀로 변장을 합니다. 밤이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 며느리를 모를까요? 자기 며느리를. 그런데 유혹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관계했습니다. 관계 맞추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없잖아. 그럼 약초를 달라고. 그래서 도상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조금 전에 유다 며느리 다말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저 발치가 놈마다 불러 태워 죽이거라. 그런데 다말 하는 말이 아버님 그게 아니옵니다. 뭐가 아니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 둘이 잡아먹거든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말이 이 아이의 주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그리고 도장하고 지팡이 내니까 유다가 시급하지. 그래 아들이 상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건진상가는데 왜 주님 족보에 이름 올라갈까요?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들으세요. 인간 윤리의 건진상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건사가 합당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니다. 지금 여자 오신이 나와야 되거든. 나와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모든 갖가지 모양으로 원수마귀 공격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난 아들, 자식들이 여기 계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 때도 바세바 범했다가 자식이 죽지, 그죠? 근데 다윗 때 그래가지고 요셉 때 와가지고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딸은 살려두라. 왜요? 여자 후손에 삭세 미리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마귀 자식이거든. 마귀 후손이거든. 시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헤롯의 왕이 2살의 애들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애고로 피신 같지만 왜요? 헤롯의 왕이 마귀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마귀 후손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알고 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뱀과 뱀의 후손의 이 작당이 어떨까요? 상상초월. 장소리입니다. 이거 일로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인간 몸 가지고 이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얘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자 우선 나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받았까요? 여자 후손이 태어나면 악이 집이 됐거든. 그 죄로 원수막이 타겟입니다. 타겟. 자, 그리고 예수님 다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논했지.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끊어진 것 같을 때에 여자 후손의 모델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 몸 죽고 아브라함 몸 죽은 것 같을 때 자식을 주는데 아브라함 한편 모르지. 몸 싱싱할 때 애 낳으려고 그렇게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자 후손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몸 죽은 것 같을 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의 힘으로 애 낳았지 이스마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십니다. 왜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애가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지 새끼를 놓는 거야. 자기 자손을 놓는 거라. 하나님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스마엘 네 자식이니까 내가 복은 준다. 그러나 네 집에서는 쫓아내라. 왜요? 아브라함의 조선이 있을 집안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있을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낳은 자손은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은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 백그라운드에 전부 다 이 관계가 얽힌 이 문제가 좀 풀려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뱀이 여자 우선 발군이 뭡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이 뱀 대가리에 밟히는 되는 사건 된 줄 몰랐지. 뱀 대가리에 밟혔습니다. 이제 여자 후손은 이 뱀 새끼들의 모든 무장을 전부 다 해제돼야 됩니다. 지금은 후손과 여자 후손과 뱀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악영들은 천사가 와서 결박할 겁니다. 우리가 손댈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여자 후손 나왔다고 전쟁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어떻게 갈까요? 자, 여자 개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마귀과들은 음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음란을 좋아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여자를 짓밟아야 되거든. 마귀과는 전부 다 여자를 다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저 손대지. 그 마귀 후손입니다. 꽈가. 그 다음에 여자 후손. 이게 하나님이 창조물이거든요. 그런데 게놈지도 발견해가지고 종족을 변종으로 바꿔놓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영화 포스터 봤는데 상체는 여자애인데 꼬리는 캥거루 다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로 사람 찌르고 죽이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창조했거든요. 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어가 있다 하면 없다 하면 인어 뼈 놓여도만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뼈가 놓은다니까. 크로코다일 보이 모릅니까? 몸은 악인데 얼굴은 소년이라. 보이라 보이. 뼈가 놓은데 뼈가. 무슨 사건입니까? 변종입니다. 변종.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해서 사람을 변종시키는 거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전부 다 더럽혀 놓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막 그냥 들어 놓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 종말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막 추적을 했는데 어느 화면이 오는데 그 소방관하고 구급차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여자 둘이가 고투리도 차에 받쳤대요. 그래 구급차가 가고 경찰에 가가지고 여자가 차 빠져 있는데 그 가가지고 안녕 취했는데 여자 일어나는 거라. 아니 그런데 안녕 취하고 여자 일어나는데 새끼니까 남자 소방관들은 그냥 떼기냐 쳐. 그래 쫓아가는데 큰 탑차가 와가지고 바로 때렸어. 눈앞에. 그 바로 보여줍니다. 화면에. 그래 나가 튕겼는데 차분히 가보니까 피도 안 흘려. 누워서 일어납니다. 남자는 못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이 또 나왔는데 해석을 하는 것이 저게 인간이냐? 인간 아니라는 거라. 예를 들어 표 안 받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람이 사람 죽이겠습니까? 아바타. 사람 모양 가진 마귀 새끼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 모양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학살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마귀 군대입니다. 마귀 군대. 좀 얘기 다 할게요. 얘기 다 못 믿습니다. 이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 호신이 나오고 난 다음인데 이 변종들 남자와 사람과 짐승을 교합해가지고 만드는데 실패한 것들 다 폐기 처분하는데 다 사진 다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별 사진도 아닙니다. 별 사진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인어가 있습니까? 지금 인어가 있는데 뼈가 있는데 인어가 왜 나왔을까요? 이거에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아바타 같은 인간이 많답니다. 많답니다. 그거는 밖에 드러난 겁니다. 안 드러난 이유는 어떨까요? 얘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엄청난 돈 들이고 다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라. 복제인간, 이거는 제 문제도 아닙니다. 복제인간 여러분. 어디까지 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여자와 하나님의 창조물을 전부 다 더럽힙니다. 더럽혀.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재정 95%는 얘들이 다 가 있습니다. 얘들이 헐리우드 장악에 있습니다. 얘들이 만들어내는 영화가 앞으로 일어날 영적 세계에 대한 그 파장을 미리 보입니다. 에어리언이 왜 영화 나왔을까요? 에어리언 영화. 그 다음에 뭡니까? 시체들. 좀비 영화 왜 나왔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좀비가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미국 전역에 인쇄물 다 배포다 했답니다. 우리 영화 보지에 본 걸 얼마큼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 에리언, 그 다음에 이상한, 그건 왜 노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보여주는 거라. 앞으로 이게 될 거라고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애들 만화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가 나올까요? 눈 하나가 뭘 상징합니까? 그 전세 아닙니까? 전시야.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얘들이 모든 문화를, 아니 해피엔딩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피엔딩. 요새 해피엔딩 영화 봤습니까? 어디? 이상하고 기괴하고 음침하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얘들이 다 주장합니다. 지금 문화를 이 팀이 주장하다면 해피엔딩 아주 아름다운 영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점령하니까 온 세상 문화를 마귀화시켜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와 왜 만들까요? 또 비싼 돈 들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돈을 가지고 95% 돈과 권력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수시에 몰렸습니다.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서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산양이 나오고 어부 베드로 배와 검을 만들어 놓고 분이 그리 연출했던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찬송가만 틀어줍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가 다 잡고 있습니다. 권력 얘가 다 잡고 있습니다. 경제 다 잡고 있습니다. 문화 다 잡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도 꿈꾸는 세상 거의 실현 지경에 왔습니다. 자, 전 세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명을 해야 되거든요. 세계화, 글로벌화, 거기에 전부 다 적그리도 아젠다입니다. 왜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 네 문화, 내 문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족 간의 경계 전부 다 허무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문화가 K-팝입니다. 한문화 히트칩니다. 너그 문화 너희 거다. 이거 다 우리 거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많습니다. 한국에 중동에 이슬람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왜 한국이 걔들 받아주고 법적으로 인가해주고 걔들 먹을 것도 전부 우리가 다 대줄까 세금으로. 왜 그거 할까요? 전 세계 하나 아젠다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해 줄까요? 정치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전부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트럼프 죽은 목숨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글로벌화, 세계화, 하나화 되는 걸 전부 다 거꾸로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에 트럼프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맥에서 본다면. 그것 빼고에 경제, 지금 유럽이 하나지에 24개국이 하나입니다. 조금 잘하면 전 세계 하나 됩니다. 화폐가.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남의 나라 취직 얼마나 가능합니다. 나중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모든 거 벌럭한 만들어가지고 때가 되면 딱 합치면 하나 딱 되거든요. 거의 다 돼갑니다. 종교, WCC, WEA가 뭘 만듭니까? 종교 대통합, 그것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 통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부터 이걸 위해서 꽉 쪼아왔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실감 하는 분 하면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분 하면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얘들이 3년 반 동안 짓밟을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짓밟히기 위해서는 얘들이 때가 되면 권세를 얻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 역할이 뭔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게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 안 지키면 악법 통과되면 악이 선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노래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정치 영역이거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할 수밖에. 법과 비기면 끝납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다수 따라 선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까다면 다수 따라 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다수 따라 지금 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절대 다수고 하니까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정치력으로, 법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많이 심각했어요. 자,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자 후손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뱀닭을 밟아놨는데 누가 가가지고 전쟁 이겨놨는데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무상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은 전쟁을 그분의 능력 가지고 무상 해제만 시키면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상해지만 끌어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빠서 기도 안 하거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하면요 능력도 큰 죄입니다. 이것보다 불충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님 뜻 손도 못합니다. 손도 못해. 왜? 능력이 없거든.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없이면 눈 뜨고 말만 거라 말만. 어떤 종교든 전부 다 말은 다 합니다. 말은. 말로 하니까 믿깁니까 여러분? 설교도 말이 아니고 영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못 이기네. 자,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계속 유효합니다.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 10장. 재밌습니까? 영적 원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지만 건물이 뭔지 원리가 먼저 깨달으면 그 다음 보이거든요. 이건데 이걸 모르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듣고 안 듣고 하늘과 땅 차이 들어버리고. 저도 에베드 1장을 통해서
추론해 본 결과 이게 그런 높더라 이게. 그리고 종말론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못 믿습니다 이거. 마귀가 그 짓거리를 하는데, 마귀가 인간과 합작해가지고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짓거리를 할 건데 어디까지 할 거야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 이거. 자 10장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응답인들이 왔는데, 아니 천사가 응답받고 왔는데 바사 국군이 딱 맞고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해서 네 하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 위해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의인 기도는 천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의 첫날 응답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군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야, 이 정도 생각이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령인데 지금 바사 국군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될 건데 전쟁이 안 하고 이 천사가 그들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이 상황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다 저거들끼리 뭐 당하는 모양인데, 아니 전쟁도 아니고 막으니까 그래. 그건 2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장 메갈이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믿어보십니다.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21일 말에 드디어 파송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바사 국군이 누굴까요? 바사 국군이 누굽니까? 자,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딱 막는 거라. 영적 세계에서. 그래 가도 뭐가 머물러 있더니 천사장이 와가지고 바사 국군에게 어떤 손을 딱 드니까 길을 내가 내려왔습니다. 바사 국군이 눕니까? 눕니까?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중왕국이 있습니다. 땅 뒤에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입니다. 이중. 바사 국군 왕들이지. 이때 다니엘이 몸담은 나라가 바사가 돼.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위에 누가 있다고 해? 바사 국군, 바사군 왕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왜 바사군 왕들일까요? 걔들이 실제 바사를 통치하는 영들이거든. 악령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짧게 설명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보이죠. 이게 우리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약간 뭔가 개념을 알게 돼서 설명할 것이,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첫째, 개인.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개인을 억압하고, 부산시 한 사회를 억압하고, 한 국가를 억압합니다. 누가 억압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하늘의 국군이 대한민국 왕들이 누굴까요? 우리 한국 왜 이래 갈까요? 이게 이중왕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실제 왕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왕은 꼬봉입니다. 실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치하는 왕들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사국을 누가 통치한다고 해요? 바사 왕은 꼬봉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바사국은 왕들이 바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를 움직이는 영들을 힘이 좀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같으면
우간다에서 오바마가 얘들 꼬봉입니다. 고사 안 들어오겠지? 꼬봉입니다. 뭐 할까요? 앞자리 노릇합니다. 오바마가 전 세계 다니면서 동생이 받아들이면 왕창 지원해주고 동생 안 받으면 지원 다 끊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그 돈 좀 지원받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법 어기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열받아가지고 모든 지원 전부 다 끊었지. 다른 나라는 본래 아프리카에서는 동생이 되기 싫은데 그 가정스럽게 봤대요. 그런데 지원받기도 하고 전부 다 동생을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런데 우간다의 대통령은 탁 감했습니다. 왜요? 개인도, 지역도, 국가도, 전 세계도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 갔대요.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거라. 그래서 선교지 거다가 귀신 이름을 다 적어갖고 막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포구 치는데 번개 딱 때려가지고 우상 목을 딱 때려가지고 목 딱 꺾어놨어요. 하나님. 뭘 의미할까요? 고놈 세력 꺾이겠다가 정면을 보이시는 거라. 눈에 안 보이지? 그렇다고 없습니까? 어디?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원래 모르니까 태반 당하거든요. 태반이 당합니다. 당해. 교회도 당하고 목사 때문에 당하고 또 교인이 문을 열어갖고 사단이 대거 들어와서 당하고 이 방모 저 방모 전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르니까. 그런데 눈 딱 뜨면 카바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데 저기 뭘까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거의 태반에 공격당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교회는 업무의 권세를 이겨야 주님 교회 됩니다, 여러분. 업무의 권세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파장시키는 모든 권세가 뭔가 하고 전부 다 차단해야 하나님 기뻐서 교회 됩니다. 이건 못하지. 그러니까 대놓고 공부다 대놓고 이겨내려고 새가 빠지게 기도하지만 원천적인 문이 안 닫히니까 속에 힘이 드는 거라. 문 빨리빨리 닫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모르거든. 감각이 없거든. 대놓고 공격하는데도 그걸 몰라놓으니까 문 열어놓고 못하지 싸우는데도 문 열어놓고 싸움하면 뭐합니까? 노도에 들어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 당합니다. 다 당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맥에서 이런 부분에 진리와 성령으로 딱 세워져가지고 그 지역을 그리고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을 세워놓고 원수마귀 공개도 밟고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교회, 이루어가는 성도가 몇 명 될까요? 무지가 다 망합니다. 무지가 여러분. 무지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어떤 영이 대한민국 왕이 되었을까요? 자, 다시 봅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국군이 뭡니까? 이게 악령들입니다, 여러분. 바사를 점령하는 악령들입니다.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국 왕들과 함께, 왜 왕들일까요? 얘들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영들이거든. 왕이랍니다, 왕. 얘들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 어둠의 왕들입니다, 얘들이. 아시겠습니까? 자, 19절.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서 내가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국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페르시아는 망하고 그리스 헬라군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천사가 뭐라면 바사국군은 떠나고 그 다음 헬라군이 온다는 거라. 나라 바뀌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영적 영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어떤 영이 좀 역사할까요? 한국에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통일이 심플하죠. 공산주의 영이죠. 그래 막 공산주의가 완전 프로젝트 있습니다. 왜 될까요? 감도 못 잡습니다. 어제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모르거든. 제가 한국 현실을 깨닫고 정치나 현실문제를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다뤘는데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더 이상 나는 안 해도 되겠다는 감동이 없대다. 성령께도 나 진리 전달을 하시고. 근데 일단은 낫습니다. 그 전에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무슨 외쳐야 되지. 그런데 외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헬라군이든 바사국군이든 대한민국 국군 얘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왜 두드려 잡아야 할까요? 밖에 데모한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 점령당했는데 너 그 독립군을 세워서 나라 되찾아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실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 망한 이유가 뭘까요?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죄부터 해결됩니다. 죄부터. 죄를 해결해야 하늘의 영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영적 권리가 죄 때문에 점령당했는데 죄는 두고 다른 것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택도 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으면 전부 다 자백하고 회개 다 해야 됩니다. 알려야지. 지금은 우리가 안 알려도 예수하면 사람이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정치 구단입니다. 지금은. 정부 알려가 말라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들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들을 두드려 잡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가 빠지게 기도했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나라당 감각 없고 기도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그게 먹통입니다, 먹통. 그게 먹통수입니다, 먹통수. 지금 영적 세계 나라가 어떤 꼬라지 가는데 전혀 모른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놓고 설교를 안 해도 전부 다 회개시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에 독립전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부시력으로 태평양 전역에 미국이 승리했거든. 어부시력으로 해방됐는데 회계에서 해방된 게 아니거든. 그 회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딱 5년 전에 또 6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죄땜이다, 죄땜이 여러분. 나라가 죄땜이 됐다니까. 왜요? 회개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한국이 왜 있습니까? 온 새벽마다 기도원 세워놓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회개가 우러제꼈거든요. 그러니 하나의 은혜 베푸니까 한국이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국가 존폐 위기라고 느끼는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가지고 범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악한 영의 기운이 힘이 빠집니다. 보십니다. 음란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음란 양을 도대체 잡을 수 있을까요? 음란 영이 센데 음란한 거 보면 음란 기운이 음란 귀신을 더 세게 만들어 놓습니다. 혈경이 세다. 혈경이 꽉 날 때
혈기만 확 낼 때 혈기 귀신이 영양분을 쫙 완전 몸보시는 몸보시.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걔들은 먹고 사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발동시키니까 그 기운으로 안에 귀신이 쫙쫙 빨아먹고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라.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 꺾어야 됩니다, 그거. 그걸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검색해야 됩니다. 그래야 걔가 힘이 빠집니다, 그 귀신들이. 힘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없는 기운인데 계속 없는 기운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더 이상 이래 되지 않겠으면 왜 될까요? 한국 교회가 범죄 거쳐야 됩니다. 한국 교인들이 범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깨닫고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범죄성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동체까지 회개하고 그 역사에 이러면 저희들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지. 그래, 이 위험한 시국에서도 전혀 시국에 대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위험한 가운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거의 우리끼리 말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민자가 아니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 나라 끝나면 교회 끝납니다. 관심 없다. 어디 마음이 가 있을까요? 지금은 희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그 즐거움을, 너그 웃음을 애통함으로, 슬픔으로 다 바꿔라! 그때입니다, 지금. 기쁜 기시도 절제하시고, 교회에서 야외에 가는데 가뭄이 왔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 농사들이 가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데 그거 갖고 재밌게 논다고 그 정신은 넋니다, 여러분. 사태를 분별하시는 안목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나라가 되게 위기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되게 위기입니다. 일단 건설하셔야 합니다. 어떤지 삼가하시고 세상과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적어도 영적 철은 가지고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철부지야 뭐 어떤 데가 지 마음도 다르거든. 어차피 지 마음도 그냥 안 씁니다. 철부지니까. 영적 철부는 그래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조금 훈련받고 기도를 받으셔야 할 건데 기도 훈련은 저녁 시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한 기도 10분간 하고요. 혹시 기도 받고 싶은 분 있으면 앞으로 모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거나 눈이 맑아지나 마음이 시원해지면 어쨌든 걔들 나은 겁니다. 그럼 맑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마치고 또 하고 내일까지는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30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되 기도 받을 분 앞에 놓으시고 그러다 기도하죠. 또 너무 많이 놓지 마시고 몇 분 있으면 앉았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도 분위기 만드시고 앞에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보십니다. 영적세 감각 없다. 그것도 불충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불충입니다. 불충. 시대를 분별하시고 그 합당에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자, 능력 없으면 마귀 쉽게 말해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원수마귀 두드려 잡을 수 있는 뱀과 정갈 밟는 권세 원수마귀 모든 능력 제할 권세 주셨다니까 힘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실습합니다. 제가 어제 아까 설명했지만 기도할 때에 막 2시간 기도하면 충만해집니다. 막 그러면 이제 막 이 진동이 오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억수로 굉장히 나중에는 억수로 와일드하게 하는데 다 그럴 때 기는 몸 임재가 굉장히 기는 몸이 세게 옵니다. 세게. 그래서 이거 방식에다 그러지 마시고
오래 30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이 방법이 좋더라 그겁니다. 이단 시비하지 마시고.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지. 2시간 기도를 10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 긴 부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실 때, 나이 드신 분은 뭐, 어쩌겠습니까? 최선 다하시고, 좀, 나이 젊은 분들은 기도하실 때, 진동을 주세요. 솔로스킬라카나카나스킬 하지 마시고. 일부러 진동 좀 차면, 진동 따라서 이게 더 세게 나갑니다. 영이 충만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방언은 목소리 크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충만할 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진동 주점에서 걸으시고, 지금 30분 남았는데 20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신호 딱 보냈거든요. 기도를 딱 끝내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손을 딱 벌리고 눈 감고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요청하세요. 그걸 딱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몸에 뭔가 기운이 옵니다. 손에 뭔가 기운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다신 기운이 싹 덮든지 아니면 전기가 찌릿 오든지 어떤 사람은 무거워서 이게 자빠집니다. 무거워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아래 든 것처럼 하다 별 기운이 닿습니다. 무조건 사거리도 안 느끼세요. 그거 자꾸 반복되다 보면 지금 패턴 말고 짧은 시간에 충만한 기도로 오랜 시간 기도해서 얻어내시는 기름 부음을 쫙쫙 뽑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 하니까, 그래 하고 나니까 그런 분이 훈련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진동 주세요. 근데 진동 세번 세도 좋습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원리 아닙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기름 받아서 몇 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 뭐가 기운이 세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시간 기도할 때 1시간 반 기도하시다가 이걸 한 10분 내지 20분 기도하셨다가 딱 기름 받으면 항상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능력 없는 거 이거 불충입니다. 불충. 능력 없으니 양들 속의 역사는 원수막이 쉽게 한번 손못 댑니다. 그래서 주님 본문 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성령 기름 부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크게 진노를 기도하시겠습니다.